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문제와 사건은 계속 터지죠. 또 문제와 사건도 있지만 내 마음에 요동치는 이 문제 사건 우리 각자 마음에 이 풍랑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 메시지가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 사건을 특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해서 쭉쭉쭉 나가면 좋은데 턱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기도가 되어지니까 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원망불평이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가는데 우리 체질이 뭡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못 말리는 믿음이다. 그럼 이제 참 우리 이 메시지 흐름이 참 재밌죠. 제자들은 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난리가 났다가, 또 이제 이 역풍이 불어오니까 또 죽는다고 난리 쳤다가, 또 이렇게 이제 또 못 말리는 믿음이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참 우리 이 메시지 흐름도 파도를 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박기산 전도 캠프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 지역이냐,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5만 명을 모았는데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근데 가보셔야 아시겠지만 참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번에 이 말씀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천군천사가 동원돼야 됩니다. 그곳에 사단의 권세 꺾이고, 그 뭐 비행기 그 쓸 때 복음 전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걸 다 기록을 한대요. 근데 안전할 수는 없잖아. 이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무슬림이 1억 8,900만 명이라 그랬고 2,500 종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도는 무슬림이 1억 8,900만, 인도는 더 많네요. 여기는 이제 500 종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은. 근데 거기 발리 지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장막틀을 넓혀가야 되는데 무너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간다, 이거는 이제 못 말리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걸 참고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를 하면 절대 못 가요. 이게 문제 사건은 그냥 놓고 그냥 가는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그래서 이 못 말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이 상황이 뜻밖의 막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이곳에서 그냥 이곳에 집중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앞으로 올인 집중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중간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인정상 뭐 이렇게 또 뭐 저기 우리 그 측은지심 있죠. 그게 제일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제일 사단의 최고의 보루가 뭐냐 하면 정의예요. 우리가 뭐 정의 더럽다 그러죠. 그게 복음하고 안 맞으면 그걸 탁탁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제 특히 이 가스명들, 이 정이 많은 사람들, 느낌에 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통로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머리형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이 기획하고 이래 딱 일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슴형들은 느끼는 데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머리형 보고 인정머리 없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장형은 힘을
밀어붙이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밀어붙인단 말이죠. 대책 없이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머리형들은 정말 위태롭게 보이거든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염려가 많죠. 우리 머리형들은 완벽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딱 우리는 다 보이거든. 보이는데 막 질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때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는 게 정확하거든요. 자, 이제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머리형들은 딱 불이 났구나. 119 신고를 하자. 그리고 빨리 이불을 물에 담그자. 그걸 뒤집어 쓰고 나가자. 이래 되는데 가서명은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연기 가서 마시고 죽는 겁니다. 장영은 뭐요?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지침제,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의 성취.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참 이 사람들이 사는 게요 이상했어요. 다 부족한 거야. 나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모자란 거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다시 뱃속에 들어서 태어날 수도 없고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뭐 이제 등등 여러 가지. 근데 그거를 왜 그럴까 늘 궁금했어. 근데 또 이 노래가 있더라고.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말한 편지. 그 노래를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 미완성이야 미완성이야. 근데 이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창세기상 무너져서 그렇구나. 왜? 태어날 때부터 원죄는 갖고 오니까. 애기들이 천사예요. 절대 천사 아닙니다. 젖 먹다가 젖 많이 나와도 젖 깨물고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다고 성질 부리고 적게 넣으면 적게 넣는다고 성질 부리고요. 응가해놓고 빨리 안 찼으면 악을 쓰고요. 그 누가 가르쳤습니까? 나중심이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가 인간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버리면 모든 게 편안해.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오해하고 곡해하고 문제를 아닌 건데 문제를 만들고 하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수로 보니게 여자라 그랬는데 그 당시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 당시만 해도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그게 잡혀 있다면 우리도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잡혀 있잖아요. 율법에 잡혀 있고 또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참자유하면 외형이나 형식에 외식이나 형식에 이렇게 우리는 거기서 잡히지 않는데 아직도 그런 게 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도 끝이 없어요. 저는 이양희 교수님 그 안류에 내가 10년을 상담 공부를 앉아 있었거든.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망가지세요. 저 많이 망가졌잖아요. 더 망가져야 됩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망가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는 거야? 그죠?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고 그리고 빈틈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이 강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저는 딱 사람 한 번 만나서 딱 이 말을 해보고 아니면 저는 칼같이 잘라버려요. 그래서 독립운동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리알 돼 오리알. 다 잘라버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 돼버리죠. 그래야 내가 편안해.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게 되면 이제 이 복음을 못 전하죠. 근데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저를 바꿨잖아요. 어떻게 해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리고 내 생각은 100% 틀렸더라. 복음이 맞더라. 이래 되니까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은 개의치 않아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뭐 해놓고 나중에 수습하면 되고 그 수습이라는 게 있어요. 수습. 우리가 뭐 성격 급하니까 1, 2, 3 세지도 않고 불쑥 말하죠. 그럼 나중에 보면 말을 잘못해서 그럼 어떻게? 그걸 수습을 해야 돼.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고집 부리고 버티고 나가거든요. 그걸 똥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내가 밖에 이제 시청에 가서 일 좀 보고 들어왔더니 내 책상에 항상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서 똥고집은 패가 망신이다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같으면 원놈이 했어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되면 뭐요? 내 아집이 커진단 말이죠. 복음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는데 두로 지방에 가는데 레바논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뭐요?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너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과 같은 등급으로 보는데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믿음에 출발하는 플랫폼, 그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길이 구약에는 피제사를 들었습니다. 양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양을 사서 잡아서 이제 성전까지 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멀어. 그럼 이 양이 맹 운단 말이죠. 그럼 이게 번제인지 화제인지 죄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죄가 자기 죄가 다 들통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양을 파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 얼마나 우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귀신이 들렸다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저도 또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멀리서도 오고 뭐 이러는데 조현병이래요. 근데 뭐 귀신도 보이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이는 거를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해요.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여자가. 그 어떻게 하다가 귀신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왜 들어왔냐? 이렇게 공동모지에 있는데 여자가 외로운 여자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자기랑 똑같은 여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붙었대요. 그러니까 뭐죠? 외로운 사람이니까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떠나보낼 생각을 안 해요. 왜? 너무너무 홀로 외로우니까 걔랑 계속 놀아요. 그거를 알려주면 돼요. 그럼 알면 걔가 자동으로 떠납니다. 그 왜 들어왔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물어보죠. 그럼 본인이 깨달으면 그러면 뭐죠? 안 놀아줘 버리면 되거든. 그 귀신을 왕따 시켜버리면 되거든. 내가 외롭고 그 하니까 자꾸 안 보내고 만나주니까 얘가 좋아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있어도
내가 내 재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면은 귀신이 재미없어 가잖아요. 근데 왜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귀신이 보이냐 얘기죠. 아니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거기 시달리냐 얘기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네가 말이야 그렇게 교육자도 하고 했는데 왜 거기 시달려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왜죠? 이 사람 안에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그것만 잘 찾아서 치유해주면 저절로 그건 다 없어지면 그거 있다고 막 공포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예원교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밤에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늘 혼자서 기도했거든요.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 큰 강대상 작은 강대사에 그 방석 하나 놓고 근데 눈을 못 감아요. 얼마나 귀신이 난리를 치는지.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를 했다고. 꼬지했는데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든지 말든지. 하루는 하도 시끄러워서 뒤를 보니까 정신병자 여자가 보따리 들고 내 뒤에 앉아 있더라고. 그게 뭐 기도하니까 나중에 나가버리대.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큰데 귀신의 존재는 사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귀신의 존재를 크게 본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슬람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유일신이 자기 알라신이라고 그래요. 그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이제 알라신을 창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이제 그 보니까 이제 거기 민족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알라신이 됐더라고요. 그들도 뭐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5가지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하루 3번 기도하죠. 자기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고는 뭐죠?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지만 또 금식을 하는데 뭐 이제 목사님 얘기로는 먹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무슬림이란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번 죽은 적이 또 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렇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나 이런 거에 이 사람들은 이게 별로 크게 이 사람들은 그냥 전혀 없고 우리가 지켜서 우리는 복음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철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싱가포르 가봤어요. 싱가포르 갔는데 거기는 사기나 거짓말이 없어. 그 물건도 가짜가 없어. 왜? 거기는 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가짜를 하면 손목을 잘라버린대. 도둑질 하거나 하면. 그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물건을 마음 놓고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딱 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 귀신이 보여도 귀신이 보이나 보다. 저도 귀신 봤어요. 복음안에 들어왔어도 귀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다고, 그죠? 제가 아침에 헬스를 갔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칼로 누런 옷을 입고 서가 있더라고. 밥 먹는데 아저씨 문 앞에 야 여기 어디로 감이 오냐 존말할 때 꺼져라. 내가 한참이 더 없더라고. 한참 사회 가고 우리 그 다가구 살 때 4층이 우리 집인데 문 앞에 빠삐용 그 얼룩무늬 있죠. 그 옷 입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난 이제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데 꺼져라. 존말할 때 안 그러면 무து갱으로 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다고요. 근데 잽싸게 없어질 때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있는 거 내가 신경 안 써,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얘들이 꼭 말썽을 하나씩 부리고 가거든요. 그럼 나는 마음으로 준비해. 그냥 사건 일으키고 가겠지, 장난치고 가겠지.
그럼 그 수습하면 되는 거.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랄 것도 없고 괜찮아요. 그 제가요 부적을 한번요 어떤 집에서 부적을 갖고 와서 우리 주방에서 제가 태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 부엌에서 새까만 게 소복하게 모여 있더라고. 숫자도 못 세겠어. 그 저것들이 왜 왔냐 그러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야, 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새신자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해서 구역장하고 권찰하고 싸운 거예요. 1년 반을 싸우더라고. 온 그 지교회 거기를 분열을 시켜버리더라고. 아, 귀신이 장난치는구나. 가만히 있었죠. 둘 다 역량이 큰 사람이거든요. 살기도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가 이렇게 지하방에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 이제 현대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 요 세 부류가 있는데 이 현대 아이파크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어가 편을 가르더라고. 제가 그 끌려가는 사람들 되게 야단쳤죠. 그러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 뜨개방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맨날 여운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차 흔들리면 이 사건이 커지거든요. 보고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 반 되니까 이사를 가더라고. 가더니 이쪽 지역으로 어디 와서 있더니 또 막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더니 사라졌어요. 거기서 우리가 놀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대교구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커지고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3년 되니까 지교회당 세운 지 3년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말 퍼뜨리고 다니면 안 돼요. 말도 아닌 것 같고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결과를 그 안을 다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딱 성장을 안 하는 거야. 거기서 멈춘 거야.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3년 되면 많이 사단이 역사해서 뭔 소리야 했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다시 부흥이 되기 시작하다. 이게 우리가 그런 건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니까. 두 번째 믿음의 치유다 그랬어요. 자, 스로보닉의 여자의 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어떤 그 답변을 하시냐 하면 내가 걔에게 내가 떡을 줄 거냐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죠?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상에서 흘러내린 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냐 걔는. 자기를 개취급을 해도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열망이 그렇게 강했다는 거죠. 열망이. 그럼 우리도요. 가정 안에 우리 가족이 누가 병이 있다든지 또 구원의 계획이 있다든지 그럴 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 열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더라니까. 예. 저는 우리 남편 구원하고 할 때 정말 그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그러고 뭐 금식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바꿔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절함이 있나 없냐 저는 늘 그거를 강조를 해요. 간절함이 있냐 없냐 그 간절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냐 응답을 주냐 안 주냐. 예. 그때 저는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좀 하다가 뭐 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그죠? 우리가 복을 받을 거릇이 될 때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정말 부스러기를라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언약적 믿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딸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스로보닉의 여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입만 갖고 그리스도 얻을 거냐? 왜 가족이 안 돌아올까요? 예수 믿는데 엉망이거든. 입만 갖고. 우리 장로님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와가 뭐라 하냐면 이러더라고. 다락방 여자들은 입만 동동 뜨고 다니까. 그렇지, 삶은 엉망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 누리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행복이 전달이 되죠, 그죠? 근데 뭐요? 메시지만 잘해. 저는 어떤 분이 확 설교를 잘한대. 그래서 저분은 메시지만 잘하더라. 내가 집은 엉망이더라. 내가 가정은 엉망이더라. 그죠?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게 적용이 된 게 선포하는 게 그게 메시지라는 거죠.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요? 그것이 되고 나면 자녀들이 봅니다. 가족들이 봐요. 보면 뭐죠? 우리 동서는 그러더라고. 형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라 또 너무 열심히 퍼주면서 희생을 했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을 내가 누리고 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부터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자녀나 가족은 다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 저는 이제 뭐 아들도 지방가가 있으니까 이제 남편은 둘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 뭐 집은 늘 어질러 놓고 다니니까 밥도 아예 안 해 먹고. 우리 장로님이 요새 밥을 하더라고. 자기가 먹으려고. 난 집에서 아예 밥을 안 먹으니까. 근데 오늘은 누룽지를 끓여놓고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성령이 좋아. 또 끓여서 주대요. 끓여놨다고. 오늘 제가 그 조금 마시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화를 안 내겠죠, 그죠? 뭐죠? 뭐든지 기도만 해주면 되거든. 기도만 해주면 되거든.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뭐죠? 불안하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로는 절대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관계만 나빠지지.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영적 공감대를 형성해라. 이제 목사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또 그랬고, 그래서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음적 문화를 확산해라.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나부터 해야 돼요. 나한테 먼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감, 그죠?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죠, 그죠?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언약적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래서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는요, 아버지는 저한테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잔소리 한 적도 없고, 늘 격려와 위로와 지지. 일을 안 돼도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수학을 늘 풀어줬는데 한 번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또 다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똑같은 어조로.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자나깨나 늘 화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때리고 했거든요. 두 분이 너무 교육관심이 달라서 저는 참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벽주의가 되고 야단 안 맞으려고 자존심만 강하고 자존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이 범인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똑같이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 복음 안 들었으면 저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됐겠죠.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죠? 상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탓한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바뀌면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뀌면 모든 게 바뀌더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아갈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줄 알고 자기 잣대로 모든 걸 평가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를 다른 사람이 느낀다고 착각을 하죠. 그건 자기 느낌이거든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인데 피곤해 보인다 이러면 지가 피곤한 거요. 그러니까 나만 바뀌면 인생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을 때 잘못됐습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선택을 했어요. 물론 뿌리에는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성격이 형성돼서 그렇지만 안 그러면요, 우리 보세요. 피해자 코스프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도 뭐죠? 배우자를 나쁜 사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생 남편 욕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사예요. 남편도 교사인데 교구를 맡고 있더라고. 근데 알코올 중독이래요. 10년 전입니다. MBC 방송국까지 나왔더라고 그때. 그 사건으로. 근데 목사님, 저는요 욕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 달린 게 욕에서 욕으로 끝나거든. 근데 욕하는 사람이 싫대. 속으로 너거든.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교사 하루 종일 잘하고 집에 와서. 그리고 이 벽에다가 그렇게 침을 뱉는데 무선년 하면서. 그래서 그 방에 들어와서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는 이제 시댁에 간대. 도망을 간대. 남편이 하다고 그래. 시댁까지 쫓아와서 욕한대. 근데 시어머니가 엄청 욕을 잘한대.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왔죠? 구강기 때 문제가 온 거예요. 빠른 욕구가 안 생겨서 담배 중독으로 가거나 그렇게 욕쟁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죠. 부인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날 자기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안 알아주고 그걸 비난을 했거나 하면 그게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그렇게 연연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년이라고 얘기를 물어봐라. 그러고는 밥을 덤뿍 해서 챙겨줘라. 존중해줘라.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 사람이. 그리고 벽에도 도배지 싹 발라가지고 그리고 쫙 해서 깨끗이 해서 같이 한 방에서 지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분노가 무시 버전이 있다 보니까 내 교회에서 일했는데 누가 좀 안 알아주고 그 인정 중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가 나서 그러는 거다.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자녀가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들은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죠? 내가 욕하는 사람 싫은데 내가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이 싫어. 물론 자기 의견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죠. 그잖아요. 이 복음이 되고 내가 나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 자신을 알고 나니까 내 꼬라지를 알고 나니까 다 좋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다 나거든. 그 사람들이 다 나거든. 근데 그걸 알면 내가 고쳐지잖아요. 그럼 내 삶에 적이 없어져요. 적이 없어집니다. 고민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길게 보여져요.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복음에 맞으면 그냥 갑니다. 누가 좋더라 누가 싫더라 없습니다. 그냥 복음에 맞으면 가요. 뭐요?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 다른 거 말고. 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되게 뭐라 합니다. 저한테 잘하지 말라 그래요. 현장에서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여기에 올인해라. 그리고 뭐죠? 저는 애지간한 거 가방에 다 넣어 다닙니다. 필요한 거. 그래서 가방이 무거워요 항상.
그 대신에 제가 근육이 많습니다. 튼튼해요. 무거운 걸 들다 놨다. 왜요? 난 남한테 달라 하기 싫거든. 필요한 건 내가 다 들고 다니거든. 이렇게 막 나 챙겨주는 사람 내가 막 뭐라 해요. 챙기지 말라고. 정말 영적으로 보고 현장에서 복음 사랑하고 현장에 생명 살리는 거. 개인 동기 목적 없이. 그죠? 그거에 맞으면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이 초창기 때는 제가 막 사람 인정에 많이 그랬죠. 근데 그 100% 실패했어요. 100%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죠? 내가 10,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하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적인 시각이 안 되면 우리가 간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니까. 복음은 뭐죠? 덮어주고 썰어 담아주고 하잖아요. 그럼 안 그러면요, 사단은 뭐죠? 갈라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편먹게 하고 이거 한단 말이죠.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붕괴되는 거죠. 그런 것은 저는 용납 안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뭡니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다. 혼자 있으면 재밌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나와 내가 친하면 되거든요. 나랑 얘기하고 나랑 밥도 먹고 그러면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 괜히 에너지 뺏길 시간이 없다고. 그냥 또 나랑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만나잖아. 나랑 충분히 만나면 하나님과 대화가 잘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과 계속 만났는데 내가 얻는 것이 뭔가,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뭔가 나쁜 감정이 오고 뭔가 길을 청소해야 될 것 같고 찌꺼기가 남는 것, 이런 사람 안 만나야죠. 저는 단호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공포에서 보세요. 혼자 이러는 게 싫으니까 또 자기를 버릴까 봐 이제 그 좋지 않은 대상인데도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 뭐요? 나는 혼자서도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바깥으로 뚫려서 마음이 분주해요. 혼자 차분히 있으면서 자기 마음 잘 만나고 그래서 기도하고 24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가만 뭐 있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갔다가 분탕질을 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다니고 하면서. 그 뭐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누군가가 나를 자꾸 조종하게 만들고 내가 남을 자꾸 조종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자꾸만 내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만들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떠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안에 분노가 쌓여요. 왜 나는 이런데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왜 남이 나를 이해해줘야 됩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되지. 괜찮아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누가 나한테 비난하는 소리 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 생각이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주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주님이 괜찮댔잖아요. 근데 십자가 죽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긁어내가지고 자꾸 퍼뜨리고 다니냐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정체성이 약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복음 듣고 메시지는 그렇게 듣는데 어떤 말 한마디 딱 듣고 나면 내가 거기서 밤을 새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저께도 어떤 남자분이 너무 잘생긴 남자분이 왔어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 근데 봤더니 직장에서 그만뒀대요. 어릴 때 5살 때 엄마 아버지 이혼해가 아버지하고 살았대요. 그랬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이 너무 잘해줬대. 그래서 자기도 생명 걸고 잘했대. 근데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일을 줘도 못 쳐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 지도자를 뽑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꼴통 난 거죠. 자기는 이 온전히 올리 이 사장이 영원히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꼴통 부리니까 이제 월급을 자르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 그 처자식 어떻게 먹이 살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막 말리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는 거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자기를 몰랐던 거죠. 이제 조그만 때는 일만 잘하면 되지만 회사가 커지면 사람을 잘 거느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지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분노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게 누구 문제죠? 이 사람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가 어떤 애도 그래가 그만두는 걸 제가 봤어요. 얘 굉장히 실력 있는 애인데 그만두더라고. 사장하고 자꾸 부딪혀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나를 알면, 아,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내 수준은 요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데 난 역량이 부족하니까 중간 지도자가 와야 되겠구나,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루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어릴 때 버림받았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랑 살았으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어떻게 끌고 나는지 모델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뭐죠? 자기를 올바르게 교육시켜주는 부모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책임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치유받아서 자기 자리 포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목사님도 했잖아요. 5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0세에서 5세 사이에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그때 놓친 것들을 부모들이 안다면 채워서 성장시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쭉 가서 어른이 되고 늙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늙어서 치매가 되고 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따라 언약 따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입술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 잔고가 없어. 그럼 그거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지교회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들을 우리는 내가 쓰던 몇 개만 써요. 다 못 써요. 이게 그 다양한 좋은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좋은 언어를 안 쓰고 나쁜 언어만 몇 가지만 가지고 지 인생도 고달프고 남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한 번씩 그 단어를 써보세요. 내가 쓰는 단어가 몇 개를 내가 쓰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러면 이 단어를 인터넷 치가 들어가면요, 다양한 단어가 다 나와요. 저는 그걸 프린터 뽑아가지고 그걸 하루에 3개씩 성취시키도록 벽에 딱딱 붙여놓죠. 그러면서 내 삶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요일 목사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찐 사랑, 렘넌트 후대들에게 뭘 줄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 활성화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저 센터 앞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 어제도 뭐 만나서 오고 또 저녁에 오후에도 만나고 나가서 했더라고요. 그거 엄청난 전도의 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 거냐, 그죠? 결론적으로 최고의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제안한 것은 오직 우리 생각뿐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을 하죠. 그죠? 나는 그런데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나의 불신앙, 부정적 생각을 초월하고 오직 못 말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의 환경에서도 4대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주의 회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수로보니의 여인이 정말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개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정말 간절히 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배품을 아버지 받기 위해서 그랬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 환경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절대 믿음,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고백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